같이 마가복음 9장 말씀 같이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마가복음 8장 말씀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죄와 싸우는 삶이요. 언제까지요? 십자가를 지고요. 죽을 때까지 죄와 싸우는 삶. 사실은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아닙니까? 예, 그 말씀 지난주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 결국 자기 죄 문제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라고 지난주 말씀 같이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으며 싸울까요? 무엇을 믿는 사람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 그렇게 살아가겠죠. 그래서 오늘 9장 말씀요. 제자들 따로 부르셔서 부활하는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9장 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면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3명을 데리고요. 이제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변화산 사건, 이 사건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2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으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어떻게 변형됐냐면요.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예수님의 모습이요. 이에 엘리야가 누구와 함께요?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이 제자 3사람이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3사람이 보게 돼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때까지만 해도 결국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엘리야와 모세는 이미 죽은 사람이죠. 모세는 이미 1400년 전에 죽었고요. 엘리야는 700여 년 전에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지금 어떻게 해요? 자기들 눈앞에 보이는 겁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지금 누구하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죠. 결국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겁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 부활한 후에. 그렇죠? 죽었지만 살아있는 그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결국 이 부활을 믿어야지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가지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따라갈 수 있는 삶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보겠습니다. 5절 말씀 6절까지요.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또 누구를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또 누구를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사실은 이는 6절이요. 그들이 몹시 두려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횡설수설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여기서 초막을 짓고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상황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누구 입장에서요? 이 제자 입장에서 너무 놀라운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횡설수설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7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대. 자, 이 상황 가운데 구름이 왔대요.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대요. 이건 뭘 상징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얘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시작.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누구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어떤 말일까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말씀이겠죠. 우리 8장 말씀 보았듯이 무엇이요? 자기를 부인하고요.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 무엇을 믿기 때문에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얘기해 주십니다.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요.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서 죽은 자들이 부활했다는 것을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누구 얘기를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들으라. 자,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예요?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문득 둘러보니 결국 이건 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환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문득 둘러보니, 잠에서 깨어보니가 아니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였다. 이 환상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된 것이죠. 자, 9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음과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세요? 산에서 내려오면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들 지금 본 것을 내가 죽어서 부활할 때까지 뭐해라?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면서 10절이요. 자,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궁금해합니다. 그렇죠? 결국 이들이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그 부활에 대해서 전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과연 무슨 얘기일까? 예수님께서 자꾸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하시는데 무슨 얘기일까? 이 얘기를 생각합니다. 자, 11절 말씀,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을 보면 참 재밌는 건 뭐냐면, 그때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유대인들이 성경을 통해서요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재림은 부활하게 되고 재림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 부활한다고 믿게 되는데, 그 부활 사건이 인생에 딱 한 번 일어난다고 믿었어요. 맞죠, 그거는? 근데 재림도 딱 한 번 일어난다고 믿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몇 번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오시게 됩니까? 이제 두 번째 오시게 되는 거잖아요. 초림하셨고 재림하게 되시는데,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자꾸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신다니까, 부활하신다 하신다니까 어떤 생각이 나냐면, 석인가들이 가르쳤던 게 생각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누가 먼저 와야 된다?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는데, 그럼 엘리야가 언제 옵니까? 지금 변화산에서 뭘 봤습니까? 제자들이요. 살아있는 엘리야를 봤잖아요. 그 엘리야가 언제 이 땅에 오냐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르시되 맞다,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은 맞는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엘리야가 이 땅에 오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얘기한 것이니까 너희들이 그걸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요? 유대인들이요 사실은 말라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좀 오해하고 있었어요. 말라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라기 3장 말씀 한번 보실까요? 구약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 제일 뒤에 보면 말라기라고 있죠. 말라기 3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결국 메시아 전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셔 그 길을 준비하게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 사람을요 4장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누구를요? 엘리야를 너에게 보낸다고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반드시 누가 먼저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겠습니까? 그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자제가 산에서 누구를 봤습니까? 살아있는 엘리야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꾸만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시니까 왜 그가 먼저 와야 된다고 하는데 언제 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 뭐라고 나중에 대답하냐면, 그 엘리야가 미리 이미 왔다라고 나중에 말씀에서 설명을 하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할 건데 왜 너희들은 그것만 아느냐 하면서, 어찌 인자에 대하여 메시아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는 그것은 왜 알지 못하느냐며 또 반문하십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가요?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바로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신 엘리야는 누굴까요, 여러분? 주님 오시기 전에 먼저 그 길을 준비했던 누구요?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끊임없이 죽음, 고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많은 제자들이나 거기 있던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무엇이 뭔지 알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사건을 보여주십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살아있는 그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아까 7절 말씀, 이게 가장 중요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어떤 음성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누구의 말을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반드시 따르라 하고 예수님께서 이걸 들려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던 겁니다. 근데 10절부터 13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요? 그때 죽지 않았고 승천했던 그 엘리야가 진짜 예수님 전에 먼저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잘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진짜 엘리야가 먼저 온다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다? 세례 요한이었다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4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누굴까요? 3명의 제자를 뺀 나머지 제자들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예수님과 세 제자는 이미 산에서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제자들 보니, 자,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변론하고 있었습니다.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고 있었느냐라고 물으시죠. 자, 17절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팔이 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뭐하지 못하였더라.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죠. 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책망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자,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언제부터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하며 이 어린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간구하죠.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하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여러분?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4절이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자,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자,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사람들 보기에 이미 어떤 사람으로 보입니까? 죽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 기적의 핵심이 이겁니다. 죽은 사람으로 보여요. 사람들은 다 그 아이가 죽은 줄 압니다. 자, 그런데요, 27절이요.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섭니다. 죽은 줄 알았던 그 아이가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그 아이가 뭐 하게 되는 겁니까? 부활하게 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갑자기요, 이 문맥상에서 14절부터 기록한 이 사건에 이걸 기록한 목적이 뭐겠습니까? 뭘 믿으라는 겁니까?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싶으셔서 이 마가가 이 사건을 기록한 걸까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을 얘기하려고 이 사건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부활을 믿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 어떻게 살까요? 어떤 삶을 살까요? 그렇죠? 자기를 그렇죠. 부인하는 삶, 십자가를 짚고 끝까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무슨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까? 부활에 대한 믿음, 천국의 소망이 없으면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결국 내가 뭘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너희를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싶었던 겁니다. 자, 28절이요.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게 사실 충격적이죠. 왜요? 여러분 6장 말씀 혹시 기억하세요? 6장 7절 13절 말씀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6장 7절 말씀 보세요.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권능을 주셨어요. 그리고 13절이요. 많은 귀신을 그들이 쫓아냈죠. 근데 여기에서는 그러지 못한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 의아했던 거예요. 예전에 했던 대로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럴 때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번에는 우리가 그렇게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사실 그들에게 어떤 믿음이 없다고 보면 됩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시라는 사실, 죽은 자를, 그렇죠. 그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권능이 나가지 못했다고 보시는 것이 문맥상으로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알쏭달쏭한 말씀,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엇 외에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일 하시나. 우리가 본대로 그렇게 보지 않으면 제자들이 기도를 게을리해서 영성이 떨어져서 귀신을 내쫓지 못했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기도를 뭘로 보는 게 옳을까요? 믿음으로 보는 것이 옳겠죠. 항상 기도와 믿음은 같이 가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봤을 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얘기하십니다. 부활을 다시 얘기하십니다. 30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죠. 항상 예수님 그러셨어요. 그렇죠? 자, 3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제자들에게 이 시간부터 계속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렇죠? 그 다음에 부활하심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의미를 알지도 못할 뿐더러 또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그 사실 되게 두려웠어요. 왜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다른 목적이 자기네들 마음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갑자기 죽어버린다고 하니까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어떤 면에서요? 따르는 그 목적, 그렇죠? 다른 이유 때문에 사실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주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긴 믿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면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계산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니까 두려웠겠죠. 그런 모습이요, 사실 33절부터 딱 드러납니다. 자, 보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자,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길 가다가 제자들끼리 하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들으셨어요. 자, 그들이 잠잠하니 말 못했어요. 왜? 부끄러운 얘기였으니까요.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다퉜어요. 분쟁했어요. 좀 번역이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됐는데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쟁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누가 제일 크냐?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누가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앉게 되어지느냐, 이 문제 가지고 서로 싸웠던 것 같아요. 그럼 누구하고 싸웠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 12를 다 데리고 가지 않고 누구를 데리고 가셨어요? 셋만 데리고 가고 있었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런 질투나 이런 시기들이 있었겠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고 하시니까 그들이 길 가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죽으시면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게 될 것인가? 이 소리를 누가 들으셨어요? 예수님이 들으시면서 가르쳐 주세요. 이제 자,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그들의 분쟁의 원인을 간파하신 것이죠.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그들의 마음을 간파하셨어요. 사실 여기는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죠. 만약에 너희들이 무엇에 대해서 믿고 무엇에 대해 소망한다면, 죽은 자가 부활하여 천국을 가게 되는 천국의 소망을 한다면 결국 싸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데, 너희들이 자꾸만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서로 싸우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이런 가르침을 주십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인데 36절이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떤 아이입니까? 그때 당시에. 지금은 아이들이 되게 귀하고 최고죠. 그죠? 그때는 여자와 함께 되게 사회적으로 무시당하는, 중요치 않는, 보잘것없는, 그렇죠? 그래서 문맥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입니까? 낮은 사람, 그렇죠? 연약한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어린아이를 모셔다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37절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대접하면 곧 나를 뭐하는 것이다? 대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뭐하면, 대접하면, 또한 나를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처 누구를 대접하는 거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결국 여러분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작은 자, 소외된 자, 이런 자들을 뭐 하래요? 섬기래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누구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또 그것이 누구의 가르침인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인 거죠. 여러분 아까 변화산 사건 7절 말씀 절대 잊으시면 안 되죠. 자,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바로 이 가르침을 여기서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요 3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자,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이들과 함께 있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은 자들은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앞에 내용 한번 보시면요. 이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 제자들은 하지 못했지만 이 사람들은 한 것 아니냐. 근데 이들이 이런 일을 했어요. 왜요?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 되려고요? 그렇지 않았죠. 그렇죠? 귀신 들린 자 어린아이처럼 이 아이들을 뭐 한 겁니까? 섬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예를 들어주신 거죠. 자, 그러면서 4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누구에게요?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무엇을요?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누구에게 물 한 것이라도 주기를 바라는 겁니까? 연약한 자, 가난한 자들에게 이걸 주기를 원하시죠. 자, 제자들은 뭐 때문에 싸웠다고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건 되게 간단한 얘기예요. 왜 제자들이 싸웠을까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요. 왜요? 어디에 소망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약한 자들을 왜 도와요? 사실 약한 자들을 도와서 얻을 만한 게 없어요. 이 세상 살 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진 자, 힘센 자, 이런 사람 도와야지 우리가 덕을 볼 거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친구들 만나도록 어떤 사람 만나고 싶어요? 그렇죠. 보잘것없는 사람이 뭔가 있는 사람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왜요? 어디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가르침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자꾸 부활을 믿고 천국 얘기를 하는데 자꾸 제자들의 모습이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는 겁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서로 싸우고 다퉈요. 사실 이 모습이 예수님 보시기에 뭐예요? 죄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르침 주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들 부활을 믿고 천국을 믿는다면 그렇게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살아야지 맞죠? 누구의 관심을 갖고요?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지만 귀신 들린 자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쳐준 그런 사람들. 그렇죠? 뭘 바라지 않는 사람들. 누구하고 비교돼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비교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얘기하시려고 이런 얘기하세요. 지금.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한번 보실까요? 자,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뭐하게 하면요,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을 정도로 큰 죄다. 결국 작은 자들 하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는 그 믿음 어디에서 나와요? 뭘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천국 우리가 생각할 때 천국은 어떤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삶이 다 드러나는 삶이잖아요. 여러분, 지난해 봤던 요한계시록 말씀 다 기억하시죠? 7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려고 노력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죠. 뭘 믿기 때문에요? 천국을 믿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이에요. 왜 작은 자에게 신경을 써요? 왜 그 자의 마음 상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뭘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세상을 소망하고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무시해요. 우리가 발로 차죠. 왜요? 우리가 마음대로 대해도 그런 사람들 우리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진짜 천국을 믿는다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설 그 나를 믿는다면 절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음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예수님 마음 앞에서 안타까웠던 거예요. 길가에서 그런 논쟁하는 것 자체가. 너희들은 뭔가 잘못 깨닫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하죠. 그리고 말씀 계속 보실게요. 43절이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들이 손으로 범죄하잖아요. 왜 범죄해요? 누구한테 범죄합니까? 이웃한테 범죄하죠. 왜요? 어디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다가, 그렇죠? 자기 욕심 때문에 누구한테 해를 끼칩니까, 여러분? 이웃에게 해를 끼치죠. 우리 구약 말씀 보시면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께 주신 율법 2가지가 있죠. 누구를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뭐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이런 죄가 있는 거예요. 왜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손으로 범죄하는 것 아니냐. 다른 사람들보다 다 자기 욕심. 여러분, 교회가 싸움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 싸움이 있잖아요. 교단 간의 싸움이 있죠. 형제 간의 싸움이 있죠. 가족 간의 싸움이 있어요. 뭐 때문에 대부분 그래요, 여러분? 욕심 때문에 그러죠. 돈 때문에 그러죠. 자리 때문에 그래요. 천국을 소망한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이렇게 반문하시는 겁니다.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을 건데, 너희들 그거 믿지 않으니까, 천국을 소망하지 않으니까 싸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기사 보면 창피한 거 되게 많잖아요.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성도님은 내려 끓이려고, 교회에서 문제 해결되지 않으니까 세상 법으로 하고, 교회가 시끄럽고 세상 손가락질 받고, 이거 자체 되게 마음 아프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그 내면 들여다보면 뭐가 있어요, 여러분? 과연 이 말씀대로 천국을 소망한다면 과연 그렇게 할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계속 말씀합니다. 44절이요. 없음. 사실은 이게 사본에, 고대 사본에 이 44절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없음이라고 표현됐는데요. 44절, 46절에도 없음이라고 표현됐죠. 근데 사실은 44절, 46절에 어떤 내용이 기록됐냐면 48절의 내용이 사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읽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44절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45절 읽겠습니다.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뭘 해라?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2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발로 범죄하면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을 믿고 천국을 소망한다면 어떻게 살 것이에요? 죄짓지 않으려 하겠죠.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간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기록하신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46절도 48절 말씀과 동일합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47절 읽겠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2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48절이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예수님께서 이걸 3번이나 이야기하시면서 강조하시죠. 어떻게 살으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으라. 이 생에 욕심을 두고 살지 말고. 그렇게 살면 반드시 뭐 지을 수밖에 없게 된다? 죄 지을 수밖에 없게 된다. 손으로, 발로, 눈으로요. 몸 아닙니까, 여러분? 이 얘기하시면서요. 4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여기서 불은 심판이겠죠.
불러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게 영어 번역으로 보고 이렇게 봐도 조금 약간 애매한 말씀이기도 해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보시면 쉬울 것 같아요. 사람이 불로써 결국 마지막 날에 소금으로, 소금이 뭘까요? 심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로써 심판을 받을 것이다. 반드시 이 사실을 명심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50절 말씀이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여기서 말하는 소금은 또 심판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무엇을 잃으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여러분 문맥에서 봤을 때 소금이 가져야 될 이 맛은 뭐겠습니까? 싸우지 않는 것. 어디에 소망을 두고요? 천국에 소망을 두고 싸우지 않고 도리어 연약하고 가난한 자, 없는 자들은 뭐하는 거? 사랑으로 섬기는 그것. 그렇죠? 자,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뭐해라? 이 마음을 가지고 서로 뭐해라? 화목해라. 누가 아까 분쟁하고 싸우고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싸우고 있었죠. 오늘의 말씀의 내용은 정말 간단해요. 내용은 사실 굉장히 간단해요. 예수님이 가르치면 뭡니까? 너희들이 뭘 믿는다면, 부활을 믿는다면, 뭘 소망한다면, 천국을 소망한다면 그렇게 살 수 없다.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너희들이 길거리에서 다툴 수 없다. 믿지 않고 소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결국 이 세상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서로 어째요? 친구들, 형제들, 또 가족들끼리 어쩝니까? 돈 때문에 서로 싸우고 원수되고 심지어 애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그 문제가 가정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죠. 어디에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정말 많아요. 너무 가슴 아픈 얘기잖아요. 그렇죠? 교단끼리도 그것 때문에 갈라져요. 신학교 안에서도 그것 때문에 싸우고 다퉈요. 결국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가르치는 분들이 삶이 그래요. 예수님이 지금의 이 모습을 보면 똑같은 얘기 하셨을 거예요. 너희들 뭘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내용 무슨 얘기일까요? 자기 뭘 지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죽을 때까지 지고 가야죠. 이것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요. 마지막까지 어떻게 살아가는 게 맞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죄 짓지 않으려고요. 천국에 소망 두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죠. 여러분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왜 세상의 소망을 버리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왜요? 매 순간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나 다 돈 걱정 안 하고 살고 싶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갖고 누리고 싶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 만나고 싶고 저런 사람 만나고 싶죠. 나보다 못한 사람들 돌볼 여유가 사실 없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잖아요. 근데 성경 그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주님 앞에 설 날 그 날을 믿는다면 과연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 개인적으로 금요일 날에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 주셨고 오늘에도 똑같은 말씀 주셨어요. 참 많이 회개해요, 여러분. 저 사실 하나님 앞에 불평했던 것들이 좀 있어요. 하나님 이상한 전화 좀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하나님 좀 한 달이라도 좀 계획하는 인생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불평들이 제 안에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 불평의 끝을 들여다보니까 이 세상에서 누리고 싶고 이 세상에서 얻고 싶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게 아니라면 오늘 말씀 읽을 때 참 위로가 되고 감사했을 텐데 그런 인생이 아니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말씀이 됐어요. 사실 개인적으로. 여러분 정말 우리 말이 아니라 삶이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나 예수님 믿는다. 예수님 믿어라. 말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있는 자, 가진 자들도 있겠지만 나보다 못하고 힘든 자들이 내 주위에 있어서 나로 하여금 위로받고 나로 하여금 세임 없는 그런 인생 되었으면 참 좋겠다 말씀 보며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르쳐주고 싶었던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 붙들고 또 다음 한 주 살아가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